축복합니다. 새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의 기도 이야기, 인사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이 아굴의 기도는 제가 늘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잠언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한 믿는 자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늘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이 또 감사하고, 이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 살라고 주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지킴과 전함,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올바로 달성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키며 살지는 않아요. 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수레가 돌아가기 위해선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야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데 외발 바퀴밖에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겹게 삐걱대면서 굴러가는 수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이 정말로 힘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의 하나의 바퀴와 말씀을 전하는 삶의 하나의 바퀴가 양축을 이루어서 함께 굴러갈 때, 그때 이 바퀴가 힘있게 구르게 되고 말씀의 수레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뜨겁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누누이 우리는 늘 말씀을 지킵시다 라는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오늘은 말씀의 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그 천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죄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려 왔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자신의 속에 있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 말씀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잘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지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모색,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옹고집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잘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돌이켜서 자신을 생각해 본 사람, 자신을 한 번쯤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들어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부부싸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보신 분 없을 겁니다. 왜 싸웁니까? 사실 저 사람이 못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받아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왜 내가 화가 납니까? 내 속 안에 화라고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화를 왜 주체하지 못합니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절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잘못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죄를 지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풍겨질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이라도 돌아봤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내 안에 이러한 화가 주체하지 못할 만한가? 본질적으로 마음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 부리기도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하지만 욕심은 사실 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 저도 자녀를 교육할 때 말합니다. 욕심내지 마.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욕심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욕심 부리는 건 잘못된 거야. 욕심내지 마. 필요한 것을 따라 사는 거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부모는 가르치는데, 정작 그 부모는 욕심 부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부려서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 합니다. 언젠가 프로그램 하나를 보았을 때에 아이들을 설문지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주는 게 좋아? 아니면 부자 아빠 밑에 사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뜸 다 하는 이야기가 부자 아빠 밑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꼬맹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었는데, 넓은 집에 살면 치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선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대요.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한테 그걸 배웠겠습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라는 그 단어, 자기들이 원하는 치킨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왜 내가 일하는지 아니? 너희들 치킨 맛있는 거 막 사주기 위해서야. 내가 돈 왜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는지 아니? 다 너희들 맛있는 거 선물 많이 사주기 위해서야. 결국 어린 시절부터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는 욕심을 가르치고 있고, 부모는 세상 안에서 사랑보단 너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을 가르치는 인생의 길로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의 본질적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해보았다면, 야, 내가 정말 죄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서로 먹고 마시고 죄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 천국의 죄 없는 공간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지키며 살아요.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지금 한국 기성교회들이 반성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구원에 대한 것으로 전도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이단들이요 요즘요 엄청난 부흥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 구원이 틀린 건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이상한 장경자 이름도 잘 기억나질 않네요. 그러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이야기하며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사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미혹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해외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 죽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고요. 성도들의 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제대로 하려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죄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함인데, 이것을 사그리 지워놓고는, 자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이 너무 고단하시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본질을 지워놔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도 맞아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고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의 목적, 인생의 근원의 문제, 우리 죄사함을 받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원함을 늘 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실까요?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헤매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뒤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심히 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답을 말해놨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황금이 있는 곳에 땅을 파야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열심히 땅을 판다고 황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뭔지를 모르면 황금을 쟁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값짐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였음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복음 전달의 이 사명과 사역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목적을 맞춘 전도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을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입술을 여셔야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두 가지의 구레가 함께 굴러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만 교회에 힘이 나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바퀴가 빠지면 안 돼요. 복음 전달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끄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우리가 진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하나님께로 올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인,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사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소개하고 뜨겁게 말해도 누군가의 심령에는 새겨질 것이고, 누군가에는 한 귀로 흘려졌다 한 귀로 내려가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 누군가는 한 귀로 듣고 누군가는 한 귀로 흘리겠지만 누군가의 심령에는 새겨질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 철학자들의 많은 사상들을 살피게 되는데, 그 철학자들의 많은 사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생엔 답이 없다. 그들도 철학의 연구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선악설, 성선설, 선무선악설, 동양 철학에서, 아니면 저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의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실존재, 이 이상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편의 논문을 읽고 있는데 하이데거의 실존재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읽어보고 있으면 이걸 내가 왜 읽고 있나 싶지만 공부하고 싶어서 읽고는 있습니다. 그 실존재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고,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 이 말 안 되는 이야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 고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죄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든 빼내서 진짜 자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나는 아니다. 저 어딘가의 이데아의 세상 속에 진짜 나게 있다. 그러나 나는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인생에서 답을 찾아가도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디다가 그 답을 맡겼냐면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 그 세상에 또 다른 자기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사람들을 만드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이 무언가의 문제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은 서양의 2000년의 역사를 다루었던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보다 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이제 알겠다면, 서양 철학자들도 내리지 못했던 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그 확실한 정답을 이제 얻으셨다면, 이 죄로부터의 확실한 증거를 이제 나의 심령과 영혼에 새기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세례를 주고 그를 제자 삼으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유언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흔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살아계심, 살아나심, 또한 우리의 제사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 전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한 달의 시간 동안 복음 전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한 달 동안 함께 읽었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집으로 이 주보를 가져가 주시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요즘 주보를 얼마나 남았나 살펴보면 이 주보가 한두 장 남아있는 걸 보면서 다들 가져가 주시는구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의 숙제가 더 늘어났네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이 칼럼의 내용도 곱씹어 주십시오. 왜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썼을까?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무슨 고민을 하고 이 글을 쓴 걸까? 교회의 어떤 방향과 우리 교회가 이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시선과 그 걸음이 어디를 위해서 이 글이 기록된 것일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도 또한 이 글들도 하나의 맥락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걸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이 짧은 글 속에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렵더군요. 그럼에도 압축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알기로 원하는 이야기들을 잘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집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왜 기도의 자리에 뜨겁게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삶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삶이 아파서 아니에요. 병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진 순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 어떠한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통의 눈물을 흘리며 심령을 찢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는 역사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진짜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울게 되는 기도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삶이 아파서 너무 고단해서 기도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죄의 문제 앞에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의 죄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의 죄를 해방해 가실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해방함으로 나를 자유케 한 바와 같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다시 나눠보고자 준비했으니 보시면서 또 귀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이 지금 익혀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이 보신 영상일 겁니다. 지금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영상이 2007년도에 한국 땅에 쭉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접하기 얼마 전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었습니다. 터키로 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모님들에게 선교하러 가야겠다. 그때 군대를 갓 제대하고 심령이 뜨거웠던데요. 주님, 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때 제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이런 학교에 서 있을 수 없다. 시간이 아깝다. 빨리 복음을 전하러 터키로 가야겠다. 그때 부모님의 만류 속에 다시 신학교로 올라갔었습니다. 가서 너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제 안에 있었던 열정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을 부르며 이 날을 기대했었습니다. 주님, 언젠간 때가 되면 나도 선교하러 가기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